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 내지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이 있지. 물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확신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절대 세상의 어떤 물건, 나랑 같은 존재인 사람이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그것들은 언젠가 나에게 실망을 주게 되어 있어요. 아니, 실망을 넘어서서 나로 좌절하고 낙심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의지했던 그건 물질일 수도 있죠. 하루 무너지려 내림으로 인해서 실망하잖아요. 좌절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내가 믿었던 그 사람, 의지했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날 도와주지 않고 있어. 나에게 힘을 보태주지 않고 있어.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지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참 오묘한 것이 있어요. 참 속상한 것이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분을 믿는데도 내 삶 속에서는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별로 없어요. 아무것도 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럴 때 내 소망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 좀 도와주셔서 좀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 해결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내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열심을 품고 열심을 내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실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실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모세 보세요. 모세는 지팡이 하나 휘둘렀을 뿐인데 강이 피로 변하고 피가 또 다시 강물로 변하고 아니 그 지팡이 하나 휘둘렀을 뿐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보루인 그 어떤 것들을 막 하나님 앞에 드리고 휘둘러 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물론 어떤 분들이 일어나는 적도 있을 거고 일어났었던 옛날 일들도 여러분에게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쉽게 일어나요? 모세처럼 휘두르기만 하면 뭔가 내리치기만 하면 뭔가 금방금방 여러분들 변화가 일어납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돌멩이, 조그마한 자갈 돌멩이, 요만한 돌멩이 5개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우리는 어쩌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돌멩이보다 더 큰 돌멩이를 가지고 내 문제에다가 내 삶의 자리에 내가 내리쳐보기도 하잖아요. 던져보기도 하잖아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아직도 답답하게 아무 일도 내 문제들이 골리앗처럼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야 되는데 그대로 버티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앉은뱅이를 향하여서 아무것도 다 줄 수 없어.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외쳤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앞에 놓고 주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명하노니 이거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선포 안 해요? 큰 소리 안 쳐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강력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때로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어떤 욕구를 채울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기만 하면 뭔가 일어났었습니까? 일어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럴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내 힘보다는 내 열심보다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열심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느낄 때마다 내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열심이 필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생각을 바꾸어서 초점을 바꾸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지요. 은혜, 구원, 기적의 역사들 이런 것들은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열심으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구원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구원. 우리가 한 일이 뭐 있어요? 우리가 한 일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2000년 전부터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서 또 지금은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도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고 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그분들의 열심들 가운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구나.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구나. 내 힘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 할 일이 없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의 문제를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맡기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하나님의 나름대로 열심을 품으셔서 내가 안고 있는 문제들, 내가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도 거기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열심을 품으시지? 첫 번째는요,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끊임없이 일하셔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일합니까? 사람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끊임없이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아무리 근면 성실해도요 끝까지 성실한 사람 없어요. 하다가 좀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하다가 좀 쉬면 안 되나? 좀 내가 안 하면 안 되나? 다 요령을 피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열심을 품으시는데 이분 요령이 없어요. 쉬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말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요령이 없으시다니까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세 성자 크리스토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신앙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삶을 살아갔어요. 근데 이 크리스토톰 아버지가 부자였거든요. 재물이 많았어요. 집안에 있는 돈들을 가져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을 본 아버지가 너는 내 유산을 이어받을 자격이 안 된다. 유산 상속권을 박탈하고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가 아버지 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선포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다. 그지같이 쫓겨나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는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나눠준다고 나를 내쫓았지만, 상속권도 주지 않고 내쫓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나 때문에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늘 의롭고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선하시고 또 의로우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주님의 열심히 중요하니까 주님이 일하시면 다 되는 거지 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그렇게 나를 통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신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일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적어도 그만큼은 못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나의 어떤 소임이 있잖아요. 나의 분량이 있잖아요. 이 일들 가운데 우리는 쉽게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때로는 요령 피우지 말고 우리는 열심으로 일해야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데 우리가 놀아서 되겠습니까?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해야 되겠구나. 내가 일하니 너희도 일하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을 품으시는데, 끊임없이 열심을 품고 살아가시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꾸준하게 열심을 품는 그런 모습이어야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어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힘들 때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한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시험일 수도 있고요. 축복의 관문일 수도 있어요. 힘들어. 피곤해. 어려워. 야, 이거 너무 한심스럽네, 상황이. 포기해버려. 그러면 안 돼. 특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일들에 실망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야, 그렇게 오라오라 하는데도 별로 안 왔네, 사람들이. 그렇게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은 이제 앞으로 하지 말아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나 가담하지 말아야지. 뒤에 빠져 있어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성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다니까요. 근데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94년도죠. 졸업 2월 달에 했고, 이제 4월인가 5월 달에 미국 비자 신청,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입학 허가서가 와서 그거 가지고 이제 좀 일찍 들어가려고, 더 일찍 들어가려고. 그래서 미국에 가서 공부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어학, 영어를 좀 더 배우고 시작하려고 몇 달 전에 들어가려고 제가 비자 신청을 했어요. 보기 좋게 3개월을 받고 말했습니다. 9월 달부터 학기가 시작됐는데 3개월 빠꾸 맞았어요. 무슨 색 글씨로 빠꾸를 썼느냐에 따라 달라요. 저는 빨간색이거든요. 유학원에 얘기하기를 3개월 빠꾸래요. 그럼 상관없대요. 3개월 있다 다시 신청하면 9월 되기 전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대요. 제가 3개월 동안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사형 같은 데는 다 이제 전도사 생활했던 사형 같은 데는 다 사임을 했고 미국 갈 생각만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사역을 3개월만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은 주일대로 나름대로 이 교회 저 교회 막 그때 참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큰 교회 한번 가보고 작은 교회도 가보고 이름 있다는 교회도 가보고 그러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따라서 제가 일을 했어요. 아버지가 막노동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결혼을 했었지만 제가 유학을 가면 부모님들의 손길이 아직은 필요하고 그렇게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었어요. 물론 저희가 가서 집사람이 힘들겠지만 맞벌이 내지는 혼자 일해야 되고 저는 공부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아버지를 쫓아다니는데요. 3개월 동안 고생하시는 아버지를 가까이서 바라보니까요. 그 아버지가 벌어서 나한테 매달마다 보내주는 그 돈을 가지고 제가 공부한다는 게 참 우습더라고요. 정기적인 모든 교육을 마치고 더 제 나름대로 스펙을 쌓기 위해서 공부하겠다는 건데 그거 필요 없겠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도저히 내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거 돈
내가 낼름 받아서 쓰는 거 이거 참 자식된 도리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세요. 끊임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일들 가운데 쉽게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요.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끊임없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정신 딱쩍 나서 나도 일해야지. 실망스러워도 또 전도해야지. 실망스러워도 또 기도해야지. 계속 기도해야지. 실망스러워도 말씀을 두고 내가 살아야지. 자꾸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열심을 품고 계시느냐? 어떻게 열심을 품고 계시냐? 일을 완성할 때까지 열심을 품으십니다. 우리 인간은요. 일이 완성되면 좋지만 완성되기 이전에 포기할 때가 많잖아요. 흔히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보다 더 많이 가야 몇 년 가고 몇십 년 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하는 모든 일들은요. 중간에 멈출 때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중간에 멈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루실 때까지 열심을 품으신다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가 기록되기 당시에 이스라엘은 극도로 뭐랄까요?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위기인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이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사야서는 그걸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다.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루실 때까지 열심을 품을 거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신앙적으로 느슨해지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라.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이게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의를 이루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룰 때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기묘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기묘자는 경이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모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변호자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요령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꾸준하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 없다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문제를 극복해 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하나님만의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분은 열심을 내시고 그 열심은 일을 성취하기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열심을 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일을 성취하는 줄 착각합니다. 내가 해서 된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일들을 내가 해서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이끌어내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결론지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그 하나님에게서 이끌어내는 방법. 여러분들 우선 나의 열심이 없어도 역사하십니다. 앞에 얘기가 또 완전 뒤집어진 얘기죠. 아니 나의 열심도 물론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나의 열심이 없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구원의 문제, 최초의 구원의 문제만에 있어서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분량,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량 조금의 열심을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하지도 못했을 그 당시 죄인이었을 때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때 이후로는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 나를 평안하게 할 거야, 나를 좋게 할 거야, 모든 것들을 이루실 거야 이렇게 하면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열심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향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물론 우리가 일해야 되겠지요. 일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우선 여러분들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맡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열심을 품으세요. 하나님 맡기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열심 최초에만 그랬지 안 품으신다니까요. 내가 언제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해달라고 그랬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구원해달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그 열심을 보시고 구원해주신 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때만 열심히 품으셨. 하나님의 열심이 먼저 있으셨다니까요. 하나님 날 먼저 사랑했다니까요. 근데 그 이후에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맡길 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맡긴 문제는 여러분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금요기도회 때 쓰여져 있는 문구가 있죠. 한번 넘겨보실래요, 사모님? 문구가 있죠. 앞에 있나요? 뒤에 앞으로 쭉 넘겨보세요. 수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지도하게 되고 지도하는 만큼 응답받는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이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열심이 임해야 응답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열심이 임하지 않고 니네들 알아서 해봐라 내버려 두시면 응답이 있습니까? 역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문제를 맡기는 거죠. 내 삶의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맡긴 것만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 맡긴 것만큼은 하나님의 책임이 뒤따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덧붙여 이야기하면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또 한 가지 삶의 실질적인 요령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 함께 절차를 밟아서 밝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니까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해결해 주세요. 모든 것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가능하지만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중요해요. 물론 여기에 믿음의 사람은 목사도 있고 우리 장로님들도 있습니다. 제사장의 의미가 뭐예요? 다리를 놓는 자거든요. 다리를 놓는 자. 하나님이 목회자를,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하나님 단위원들을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 나 혼자 기도하는 것과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과 목사님, 장로님, 나 삶에 이런 문제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별건 아닌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어떤 개인적인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만 아뢰는 그 어떤 맡기는 모습들 하나님 귀하게 보시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 그거 너희 담임 목사가 아니? 너희 장로들이 아니?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 확신을 갖든지 안 갖든지 여러분들 마음에 우리가 지금 1,000번제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1,000번제를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1,000번제를 드리니까 안 보던 봉투가 있으니까 이건 도대체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드립니다 했더니 드렸더니 계속해서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연속해서 또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체험하셔서 그런가요? 아니면 체험은 없었는데 해보면 또 체험이 되겠지라고 하는 어떤 바람과 확신이 있어서 그런가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전에서도 몇 교회를 거쳐오면서 1,000번제를 벌써 한 10년, 15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10년, 15년이 뭐예요? 거의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는 많은 것들을 경험했거든요. 또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따라할 때, 같이 할 때 그분들도 간증할 정도로 많은 일들을 경험했거든요.
어떤 분들은 에이 나는 안 할래. 전 강요 안 했어요.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것도 여러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을 조금 달리해서 목사님에게 알려보세요. 장로님들에게 알려보시고 다른 믿음의 기도하는 일꾼들에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같이 기도해다가 하나님의 열심이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이거 여러분들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또 맡기고 나서 목사님과 의논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하고 기도의 일꾼들과 나눠가지고 했더니 근데 여러분들 여기 단수가 있어요. 너무 평범한 걸 가지고 자꾸 맡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목사님 잠깐만요. 나 목사님한테 부탁할 거 있어요. 우리들 자녀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건 기본적으로 깔고 가셔야죠. 그런 부분들 가지고 장로님들 저한테 와서 얘기할 것까지는 없어요. 특별한 일. 갑작스럽게 생긴 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 이런 일들은요. 주변 사람들한테 기도의 사람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큰 권한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하나씩 더해진 거예요. 아는 만큼 기도하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열심히 나타난다 그랬죠?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알린 숫자만큼 또 여러분 기도의 힘이 더해진 건데요. 그럼 하나님의 열심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확신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것들을 이루시기까지 지금도 열심을 내십니다. 그 열심 앞에 나의 작은 열심을 가져다 얹으시길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 주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들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들 개인적인 모든 일들 가운데 임하여서 놀랍도록 변화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